성경 안에 살아요. 찬양 안에 살아요. 말씀 안에 살아요. 지혜의 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주님의 짐이다 하고 말하는 예언자나 사제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와 그의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 더 이상 주님의 짐이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 저마다 그 말이 자신에게 짐이 되기 때문이다. 주님,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의 상실의 시대에 저희 안에 있는 마음 중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짐이 되고 또 그것에 그 말씀에 묶일까 봐 듣기를 피하고 또 들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리고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 이 시대에 많은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면서도 짐이라고 여기면서도 치유받기는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당신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서는 온전한 치유를 받기 어렵다는 것,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런 것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오늘의 이 강의를 통해서 또 그런 당신의 은혜가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면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힐링 테마 특강을 하면서 저희들 마음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강의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공부하시고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보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말 말씀을 짐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의 가장 큰 어떤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달콤한 말씀만 들으려 하고 또 성경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더 좋아하고 감동받고 그것들이 나를 그런 이야기들이 나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말씀의 선포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나의 감정을 회복시켜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회복시켜 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말씀은 바로 우리 하느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만큼 여러분들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선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너무 아이고 고리타분해, 나는 말씀 성경 어려워, 그거 그 옛날 이야기 들어서 뭐해, 이런 핀잔 아닌 핀잔을 주고 또 무시 아닌 무시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런 말씀들을 선포해야만 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은 주님의 짐이다라는 텍스트가 나온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예레미야서와 에제키엘서 중에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예언자 또한 정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예레미야 예언자가 받은 핍박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핍박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순교자들 또
그리스도교 초기 그리스도교의 순교자들을 보면서 나도 하느님께 정말 그런 순교의 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상 지금은 피해 순교의 시대는 아니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렇게 남유다 멸망 시기에 당신의 입에 담겨주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남유다 멸망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고난을 눈앞에다 둔 그때예요. 이제 금방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망한다, 이제 성전 무너진다, 니네 정말 그러다 큰일 난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계속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데 남유다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 매국노라고 치부하고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런 백성이더라도 어쨌든 당신의 백성이 사랑하는 백성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망한다, 야, 내 말 좀 들어봐라, 너네 진짜 그러다 망한다,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그렇지만 듣지 않으면서 결국 진짜 성전이 무너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 안에서 이 예언서를 보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성전을 확 무너뜨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 전에 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떨어뜨리진 않으세요.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제스처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주시고,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느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느님이 우리가 이제 막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 어떤 노선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퉁이에 서 계시다가 우리를 노려보시면서 너 거기서 그거 잘못만 해봐라, 내가 오늘 너 아주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때려주겠다 하면서 야구방망이 들고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나?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하느님은 그렇게 갑자기 야구방망이 들고 우리 때리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남유다 또한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1차, 2차, 3차의 바빌론 침공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우리가 뒤에 볼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경고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또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고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예언서들은 그런 하느님의 그런 계속적인 경고의 메시지이시죠. 너희들 그러다 큰일 난다라는 거, 너희들 그러다 망한다라는 거, 너희들 그러다 정말 그 고난에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이 예언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에서 이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부분을 보면 일단 한 부분은 이제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예언자가 있어요. 자,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셨던 분들인가요? 제사장은 하느님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했던 것들을 기억해 본다면 이제 죄인인 백성들이 자기의 재물을 이렇게 가져오죠. 그럼 안수를 해서 이제 죄의 정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사제들이 그 재물을 바쳐줌으로써 하느님께 그 죄인들이 죄를 속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을 바쳐주는데 그런 부분 안에서 본다면 하느님과 인간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때는 인간이 제물을 가져와서 하느님께 올려드릴 때 제사장의 역할이 들어가요. 인간을 하느님으로 인도해 주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예언자는 뭐냐? 예언자는 반대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먼저 신탁을 하시고 예언자에게 신탁을 하시고 인간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내려주는. 그래서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인간을 하느님께로 향하게 해주는 것이고,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죠. 누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선포해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언자가 자기의 말을 또 자기의 생각을 하느님의 말씀처럼 선포하는 자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제 거짓 예언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우리 지금의 이 시대에도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정말 그런 말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나중에 진짜 죽어서 하느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처벌받으려고 그러지 할 정도로 정말 걱정이 될 정도로 뭐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하는 어떤 이단적인 행동들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도 많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영혼을 바라본다면 야, 저 영혼 진짜 죽어서 하느님 앞에 가서 정말 어떡하려고 그러나 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거짓의 예언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좀 죽음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의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용해서 지금의 어떤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좀 하느님 앞에 경외로움이 좀 이렇게 올라와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은 이 예언자,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는 이 예언자 중에 예레미야의 고백록을 조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특별히 남유다 멸망 시기에 너네들 멸망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바빌론의 침공으로 이 남유다가 멸망할 텐데 하느님을 믿고 열심히 싸워라, 하느님을 의지해서 열심히 싸우자, 이런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고 바빌론에게 투항해라예요. 바빌론에게 항복해라. 입장 바꾼다면 우리 뭐 일제 식민지 시대 때처럼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할 때 우리 일본에 투항하자, 우리 일본에 항복하자, 그래야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또 지금의 시대에서 북한에게 이젠 우리가 그냥 항복하자, 평화 통일 어려울 것이고 그냥 우리가 북한이 침공해 들어온다면 우리가 북한에게 항복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당연히 배척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은 참 하느님의 말씀이었고 하느님께서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선포했던 그 예레미야 예언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걸 조금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뭐 갇히고 맞기도 많이 맞고 정말 힘든 삶을 사셨는데, 그 예레미야 예언서에 보면 그 예레미야의 고백록이 나옵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어떤 회심의 참회록 같은 부분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자기가 선포해야 됐던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받게 되는 고통과 또 비난 그리고 조롱들, 그런 것들 안에서 사명자로서 겪어야 하는 어떤 전인적 고뇌이자 그러면 그런 고뇌를 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하느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우리 예레미야서의 25장 9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9절. 25장 9절.
자, 8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부분들인데요. 8절. 그러므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북쪽의 모든 족속들을 나의 종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에게 불러 모으겠다. 지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의 종이라고 표현되는 거니까 하느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네부카드네자르를 쓰시겠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저들을 데려와 이 땅과 이곳의 모든 주민과, 이 땅과 이곳의 모든 주민은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주민과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치게 하여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을 폐허와 놀림감과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기쁜 소리와 즐거운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맷돌질과 등잔빛을 사라지게 하겠다. 이 땅은 온통 황무지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민족들은 이른 해 동안 바빌론 임금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70년 종살이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른 해가 끝난 뒤에는 내가 바빌론 임금과 저 민족도 그들의 잘못을 물어 칼데아인들의 땅과 함께 벌하고 그들을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라고까지 이제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그리고 27장에 보시면 27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 남유다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에 그것과 상반되게 괜찮다고 우리 안 망한다고 예언했던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이다. 너희는 결국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몰아내고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바빌론 임금의 멍에 밑에 제목을 내밀고 그를 섬기는 민족은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한 사람들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곳에서 살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29장 4절 또 한번 볼게요. 29장 4절. 제목이 벌써 뭡니까? 29장 1절 위에 있는 제목은 첫 번째 유배자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바빌론 땅에 유배되어져서 간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인데 4절의 제목은 그곳에 정착하여라 예요. 그곳에 정착하여라. 우리 4절부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유배 보낸 모든 유배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유배를 보낸 분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걸 또 한번 말씀하고 있죠. 자,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지어 정착하고 과수원도 만들어 그 열매를 따먹어라. 아내를 맞아들여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을 장가 보내고 너희 딸들을 시집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고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유배 보낸 그곳에서 그 성읍의 평화를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하여 주님에게 기도하여라. 너희의 평화가 그 성읍의 평화에 달려 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 10절도 마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바빌론에서 이른 해를 다 채우면 내가 너희를 찾아 너희를 이곳에 다시 데려오리라는 은혜로운 나의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몸소 마련한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평화를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계획이 아니므로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 자, 이 뒷부분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은혜로 다가오긴 합니다만 그 앞의 내용을 보면 니들 뭐 독립운동 할 필요 없어. 하지 마. 그냥 거기에서 정착하고 잘 살아. 열심히 살아.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그 땅의 평화가 너희의 평화와 관련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너희들이 거기에 살아야 되니까 집도 짓고 과수원도 만들고 아들 딸들도 시집장가 다 보내서 그냥 거기가 너희 고향인 것처럼 그렇게 맘 편하게 살아라. 정착해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어진 겁니까?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그들에게 보내진 편지에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자꾸 갇히고
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짓 예언자는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곳에 정착해라. 참.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들 입장이었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 정착은 무슨 정착? 아니 그러면 정착할 것 같았으면 아예 그냥 여기서 눌러 살게 만드시든지. 또 여기 분명히 또 말씀하시잖아요. 70년이 다 채워지면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고. 다시 데려오리라는 은혜로운 나의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 아 정말 은혜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셔야 우리한테 은혜로운 약속이지. 70년을 거기서 뺑글뺑글 돌고 살다가 그제서야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신다는 약속이 당장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로운 약속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되지만 예레미야 입장이었다면 이제 편지글을 이게 쓴 거 아닙니까? 쓸 때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 싶어요. 너희를 이곳에 다시 데려오리라는 은혜로운 나의 약속. 아 주님, 이걸 어떻게 이렇게 쓰겠습니까? 은혜로운 나의 약속이라니요 주님. 예레미야 예언자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단어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느님의 확실한 음성 때문에 얼마나 고뇌했을까라는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리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평화를 위한 계획이지 나는 너희를 재앙을 위한 계획이 아니다. 그러니까 70년 후에 너희들이 고국에 돌아온다라는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어떤 이런 예언의 선포, 말씀의 선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난다면 예레미야 예언자의 고백록을 볼 때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백록은 11장, 15장, 17장, 18장, 20장 이렇게 5군데 나오는데 이 고백록이 쓰여진 시대는 다 여호야킴 시대입니다. 여호야킴 왕 때 쓰여졌어요. 그래서 참 여호야킴 그만큼 나쁜 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호야킴이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으면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런 고백록을 쓰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서 보죠. 이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고백록이 나오는 부분이 11장이에요. 예레미야서 11장. 11장 18절입니다. 11장 18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어 제가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그들의 악행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없애려고 음모를 꾸미는 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았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어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대한 예표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아무 힘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았던 자기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우리 손으로 너를 죽이겠다 하고 말하면서 내 목숨을 노리는 아나토 사람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지금 이 아나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너 예언하지 마. 그런 이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아나토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이 아나토 사람들은요 예레미야서 여러분들 1장 잠깐만 가보세요. 1장 1절에 보시면요, 자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톳에 살던 사제들 가운데 하나인 힐키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디가 고향이냐면 이 아나톳이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 19절 우리가 순한 어린 양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따옴표 보시면 저 나무를 열매째 베어버리자. 그를 산이들의 땅에서 없애버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부분이 바로 예레미야의 어떤 집안 자체를 없애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예레미야의 집안 자체를 없애버리자. 아예 그 예레미야 때문에 사실 아나토 사람들도 어떤 핍박 아닌 핍박을 받을 수 있었겠죠. 아니 저 말도 안 되는 예언하는 자 저 예레미야 어디 출신이야? 이런 거 따지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아나토 출신입니다. 그러면 저 아나토는 뭔데 저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도 같이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아나토 사람들이 예레미야 너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라. 죽여버리겠어. 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또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예레미야도 힘들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힘들고 정말 오늘 제가 시작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주님의 말씀이 짐처럼 느껴질 것 같은 상황이에요. 이쪽도 이해가 되고 저쪽도 이해가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12장 1절부터 우리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주님 제가 당신과 소송을 벌일 때마다 당신께서는 정의로우십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정론이라고 표현을 하죠. 신정론. 그래서 이 신정론은 여기 딱 나온 것처럼 당신께서는 정의로우십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떨 때 당신과 소송을 벌일 때마다 내가 힘들어서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가 여쭙고 내가 나의 힘든 마음을 얘기할 때마다 당신은 늘 정의로우세요. 제가 올렸던 그 말들이 틀렸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당신께 공정성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당신께서 늘 정의로운 건 알겠는데 그래도 한번 여쭤보겠다라는 거예요. 공정성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뭐를 물어보냐면 어찌하여 악인들의 길은 번성하고 배신자들은 모두 성공하여 편히 살기만 합니까? 당신께서 그들을 심으시자 그들이 뿌리까지 내리고 자라서 열매마저 맺습니다. 예, 요즘에도 우리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아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저자들은 더 돈도 잘 벌고 더 돈도 잘 쓰면서 아주 편안하게 살잖아요. 예.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세상적인 개념 안에서는 부러움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하늘나라에 과연 저 사람들이 얼마나 상급을 쌓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도 그런 마음들이 올라온 거예요. 어찌하여 악인들의 길은 번성합니까? 저 배신자들은 다 성공해서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하느님을 믿는 저와 저 같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2절 중반부. 그들은 입으로는 당신을 가까이 모시지만 속으로는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3절.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알고 살피시며 당신에 대한 제 마음을 떠보십니다. 도살할 양처럼 그들을 끌어내시고 살해할 나를 위하여 그들을 떼어놓으소서. 언제까지나 땅이 통곡하고 온 들녘에 풀이 말라가야 합니까? 그곳에 사는 자들의 악행 때문에 짐승과 새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앞날에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고 저들이 말합니다. 하느님이 무슨 그쵸?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냐? 하나님은 우리를 신경 쓰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많은 분들처럼 그 시대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지치고 지쳐서 하느님 오르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공정성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런 마음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느님께서 5절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사람들과 달리기를 하다가 먼저 지쳤다면 어찌 말들과 겨루겠느냐? 네가 안전한 땅에만 의지한다면 요르단의 울창한 숲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럼 이건 뭐냐면 너는 사람들하고 달리기 할 몫이 아니야. 너는 사람들하고 달리기 해서 뭐 가까스로 이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는 누구랑
달리기에서 이겨야 되냐면 말들하고 달리기에서 이겨야 되는 몫이야. 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너는 말들하고 겨뤄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하고 달리다가 지쳐서 나한테 그러면 어찌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자, 6절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네 형제들과 네 아버지 집안조차도, 자 아나톤 얘기했죠. 네 아버지 집안조차도 너를 배신하고 너에게 마구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러니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한다 해도 그들을 믿지 마라.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던 나쁜 말을 하던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예언자들이, 또 이 시대의 예언자들은 다 우리가 다 이 시대의 예언자들이죠. 그렇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좋은 말을 듣든 또 나쁜 말을 듣든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선포했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힘들어요. 그것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 또 많은 그런 어떤 되돌아오는 피드백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하고 달릴 자가 아니야. 너는 말들하고 경쟁해야 돼. 그러니까 지치지 마. 근데 그 지친 이유에 대해서 내가 말해줄게. 너 왜 지쳤는 줄 알아? 좋은 말, 나쁜 말, 그 말들에 너가 휘청거리다 보니까 지치는 거야. 하느님의 말씀이 너를 지탱해 줄 테니 흔들리지 말고 지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것들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첫 고백 가운데 하느님의 응답이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 10절 15장 10절 예레미야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아, 불행한 이 몸. 처음부터 세요. 네. 아, 불행한 이 몸. 어머니 어쩌자고 날 낳으셨나요? 우리 구약에서 많은 그 어떤 이런 고백에 대한 힘든 상태에서의 고백에 보면 자기의 어떤 탄생을 저주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유, 나는 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그렇죠? 나의 탄생을 부정하는 이런 고백이 터지고 있습니다. 아, 불행한 이 몸, 어머니 어쩌자고 날 낳으셨나요? 온 세상을 상대로 시비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사람을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렇게 온 세상을 상대로 지금 시비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빚을 놓은 적도 없고 빚을 얻은 적도 없는데 모두 나를 저주합니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날 모두 저주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풀어주어 복되게 하리라. 재앙과 재난의 때에 네 원수가 너에게 간청하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복입니까? 라면서 지금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8절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어찌하여 제 고통은 끝이 없고 제 상처는 치유를 마다하고 깊어만 갑니까? 당신께서는 저에게 가짜 시냇물처럼 믿을 수 없는 물처럼 되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가짜 시냇물은요, 그 이스라엘 땅에 와디강이라고 있어요. 와디강이라고 하는데 이 강이 비가 확 내리면 이렇게 시내처럼 물이 이렇게 강처럼 생겼다가 비가 그치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강이에요. 그래서 가짜 시냇물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있는 것처럼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하느님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느님 도대체 내 옆에 계시긴 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당신을 찾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있다가 사라졌다, 있다 사라졌다가 당신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지금 하느님 앞에 계속적인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19절부터 우리 20절 마저 읽어볼게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돌아오려고만 하면 나도 너를 돌아오게 하여 내 앞에 설 수 있게 하리라. 네가 쓸모없는 말을 삼가고 값진 말을 하면 너는 나의 대변인이 되리라.
그들이 너에게 돌아올 망정 네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 백성에게 맞서 내가 너를 요새의 청동벽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움을 걸겠지만 너를 이겨내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고 건져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의 그 와디강처럼 그 가짜 시냇물처럼 당신이 저한테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 제가 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돌아오려고만 하면 나도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의 어떤 심정 안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예레미야는 하느님 보시기에 하느님 안에 있는 것이냐 밖에 있는 것이냐, 하느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 안에서 본다면 예레미야가 고통 중에 이런 고난 가운데 자기 어떤 힘듦을 이야기할 때는 하느님 밖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 왜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밖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냐? 너가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힘들다란 얘기하지 말고 네가 나에게로 돌아오려고만 한다면 내가 너를 내 안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너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너가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밖에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어? 당연히 힘들지. 네가 내 안에 있지 않은데 당연히 힘들지. 내 안에 오너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런 예레미야의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쓸모없는 말 하지 말고 값진 말을 해. 값진 말을 하면 너는 나의 정말 진정한 대변인이 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청동벽으로 만들어 주겠다. 너를 이겨내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하고 건져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묵상입니다만 정말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힘들 때 하느님의 이런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감동을 더 받는 것 같아요. 이런 뒤쪽에 청동벽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이겨내지 못하게 했다 이런 말씀들보다는 저는 네가 돌아오려고만 하면 나도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라는 이 말씀. 주님 안에 우리가 돌아만 갈 수 있다면, 내가 고난의 그 상황에 발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을 띄어서 주님 안에 돌아만 갈 수 있다면 사실 그 뒤의 이야기들은 주님 안에 돌아갔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할 때 청동벽, 저를 구원해 주세요, 누구도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에 더 여러분들의 중심이 가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하느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은혜로 이끌어 주는 말씀 가운데 어떤 열매적인 부분이 있고 그 은혜로 들어오는 그 과정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어떤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찰하고 애써야 되냐면 그 과정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방법이에요. 방법.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저도 그렇고 정말 힘들 때는 어디에 더 마음이 쏠리냐? 그래, 하느님이 날 청동벽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지. 그래, 하느님이 나를 그 누구도 나를 이겨내지 못하게 해주신다고 했지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사실은 어떤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제가 당신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하지 않고 그건 놓친 채 청동벽이 되게 해주십시오, 청동벽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그 청동벽이라는 열매는 내 안에 이미 들어와 버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욕심처럼 바뀌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과정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너 어떻게 하라라는 것이 있어요. 너 이제 이렇게 해. 너 이제 그렇게 하지 마.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두 번째 고백의 하느님의 응답 가운데에서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고백록을 한번 볼게요. 17장 12절 17장 12절 12절부터 조금 보면 저희 성소가 있는 곳은 처음부터 드높은 영광의 옥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이신 주님, 당신을 저버린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당신에게서 돌아선 자는 땅에 새겨지리이다. 그들이 생수의 원천이신 주님을 버린 탓입니다. 주님, 저를 낫게 해주소서. 그러면 제가 나으리이다. 저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 제가 구원받으리이다. 당신은 제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저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나? 내려와 보시라지. 이런 어떤 계속적인 탄원을 드리는 기도예요. 탄원을 드리는 기도예요. 자, 17절 18절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당신께서는 저를 두렵게 하지 마소서. 재앙의 날에 당신은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저의 박해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시되 저는 수치를 면하게 해주소서.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는, 나의 피난처라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고백록 한번 가볼까요? 18장 18절입니다. 자, 그 중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제 목숨을 노리며 구덩이를 파놓았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당신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리려 했던 일을 기억하소서. 이러면서 이제 고발을 하고 있어요. 저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 고백록에서. 그리하여 그들의 자녀들을 굶주리게 하시고 그들을 칼날에 붙이소서. 23절도 한번 볼까요? 주님, 당신께서는 그들이 저를 죽이려는 흉계를 모두 아십니다. 그러니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당신 얼굴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을 당신 앞에서 거꾸러지게 하시고 당신 분노의 때에 그들을 마구 다루소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느님 앞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자, 그들을 마구 다루소서. 예언자의 입술에서 이렇게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라는 걸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20장 다섯 번째 고백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7절입니다. 다섯 번째 고백록. 자, 읽어볼까요? 주님, 당신께서 저를 꿰시어 저는 그 꿰매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압도하시고 저보다 우세하시니 제가 날마다 놀림감이 되어 모든 이에게 조롱만 받습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가 날마다 놀림감이 되어서 모든 이에게 조롱만 받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리고 7절에 이야기하죠. 주님, 당신께서 저를 꿰시어라는 표현을 써요. 꿰시어, 꿰다, 그렇죠? 이 꿰시어가 히브리어로 파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파타, 히브리어로 파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이제 구슬르다, 꽃이다. 우리 예전에 이런 강의할 때 이런 단어 많이 썼어요. 꼬실라이제이션, 그렇죠? 꼬실라이제이션, 하느님이 꼬실라이제이션 한 거예요. 꽃이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떤 꽃이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처럼 성적인 유혹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느님이 저를 꼬신 거예요. 구슬르다, 꽃이다. 네, 하느님이 저를 꼬셔서 제가 그 꼬심에 넘어갔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저를 압도하시고, 이 압도라는 단어가 쓰였잖아요. 압도하시고, 이건 또 다르게 해석을 해본다면 겁탈하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겁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원색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주님, 당신께서 저를 꼬셔가지고 저는 그 꼬심에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겁탈하시고 저보다 우세하시니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시키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날마다 놀림감이 되었고 모든 이에게 조롱만 받는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사실 많은 하느님의 종들이 요 꼬심에 넘어가죠. 하느님의 요 꼬심에 넘어가서 이제 그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공동체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내보내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캐리그마 엔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1편, 2편 이렇게 하나하나 저희가 내보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 캐리그마 엔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다면 이 꼬심에 대해서 조금 많은 부분들을 느끼실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 이제 촬영된 부분 안에서 어떤 예레미야처럼 이런 어떤 부분들도 좀 있고요. 또 아니면 어떤 하느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꼬심을 당한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캐리그마 엔드를 보시면 나오는데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느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어떻게 보면 콩깍지가 쉬운 거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느님밖에 안 보이니까 그냥 모든 것들을 이 주변의 상황들을 모든 것들을 뒤로 제쳐놓고 네. 다 제쳐놓고 하느님만 볼 수 있도록 이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어떻게 보면 나를 완전히 압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전인적인 부분과 나의 상황과 환경을 압도하시는 하느님. 그리고 그 하느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런 하느님의 종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캐리그마 엔드를 보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하느님의 어떤 이런 파타에 넘어간 거죠. 네. 파타에 어느 날 넘어가서 예, 집에서 또 이제 가정에서 주는 어떤 그런 놀림, 조롱 뭐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예레미야 예언자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 들을 때는 조금 힘이 들지만 또 지나고 나면 또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있고 괜찮아진다기보다는 잊어버리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아요. 그냥 그들이 했던 얘기들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들이 나를 바라봤던 그 눈빛들, 조롱의 눈빛들이 기억에 나질 않아요. 까먹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또 듣죠. 그러면 또 그때 아파요. 근데 확실한 건 자꾸 들을 때마다 덜 아프다라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결정했을 때 저희 이제 명절이 되면 저희 집안은 이제 육촌 형제들까지 다 모였었거든요. 그럼 육촌 형제들이 모이면 그 중에 육촌의 형이 저랑 좀 나이 차도 있긴 한데 좀 어떤 그 미묘한 감정선이 있긴 있었어요. 그 형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가 혼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었고 저는 부모님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좀 편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서로 그 미묘한 감정이 이렇게 있을 때 제가 그때는 이제 선포하고 다녔어요. 난 이제 하느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난 이제 하느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가족들한테도 다 이야기하고 다닐 때였어요. 너 뭐 하고 사냐 이러면 저는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육촌 형이 예수쟁이 그러면서 뭐 별의별 욕을 진짜 그날 한 30분은 들었던 것 같아요. 난 그런 욕이 저도 욕하면 안 빠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욕이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욕을 하는데 아니 근데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왜 저렇게 욕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들었어요. 근데 아주 왜 보통 때 같으면 그 욕을 들으면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아니면 아니 형 그래도 뭐 친척 간에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친척 동생한테 이런 욕을 할 수가 있냐라고 나도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그 욕을 들으면서 네 그렇죠. 그러시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라면서 제가 그렇게 받아치니까 이 형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서로 같이 왜 불꽃이 튀어야 좀 화도 확 끌어올랐다가 좀 식고 이러는데 한쪽이 받아치질 않으니까 그 형은 그 형대로 계속 올라가고 저는 저대로 반응이 없고 하느님의 보호하심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 욕을 계속 들으면서 그냥 너무하다 진짜. 뭐 내가 내가 저 형한테 뭔 잘못을 했다고 내가 저 형 인생에 뭐 어떤 책임을 진 것도 없고 어떤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아까 예레미야 말처럼 빚진 것도 없고 빚을 준 것도 없는데 저 사람 도대체 나한테 왜 저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 욕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촌 친척 누나가 그 상황을 도저히 못 보고 이제 끝을 내고 저를 데리고 나가버렸죠. 계속 듣고 앉아 있으니까. 근데 정말 그때 제가 그걸 어떻게 그 이야기를 계속 견디고 들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제정신도 아니었고 저도 그때는 이제 그 형들하고 이제 술을 막 먹고 술이 조금 오른 상태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참았지? 아무리 그 친척 형이었더라도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어떻게 참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그때는 제가 완전 하나님한테 파타 당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보이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떤 하느님의 압도하시는 힘 가운데 제가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그걸 다 그냥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 가족 중에 그 누구도 저를 이렇게 살기를 원했던 이모님 빼고는 그 누구도 뭐 잘했다라고 얘기해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네.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물론 처음에 걱정하셨고 또 저희 장인 장모님은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위가 그렇게 한다는데 또 더군다나 저희 집안은 저희 처갓집은 개신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뭐 목회자의 길을 갔다면 아주 뭐 이렇게 해주셨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톨릭의 평신도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니까 뭐 처갓집도 만만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처남은 처남이 저를 참 많이 힘들게 했었어요. 진짜 처남하고는 제가 진짜 한 번은 상 뒤집고 싶을 정도로 밥 먹다가 상 뒤집고 싶을 정도로 한번 들이받은 적도 있고 지금도 뭐 그닥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그 누가 응원을 해줄까 싶긴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참 외로운 생각도 들고 정말 이 가정이 변화한다라는 거,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 다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하면서 어쨌든 그런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있지만 저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압도당해져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고민해 봤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뭐 하나 결정된 그대로 가는 것이지 뭐 그들이 나를 놀린다고 그들이 조롱한다고 나를 뭐 어떤 생각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되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내린다면 저는 아직도 주님께 파타 당해져 있고 압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맨날 생각이 올라온다면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7절의 부분은 물론 예레미야 예언자의 어떤 고통스러움 가운데 올라온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저처럼 그것이 단순히 고통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기보다는 그 안에는 또 저희가 주님 앞에 파타당하고 압도당해져 있는 지금의 이 상태에 대한 어떤 감사함도 좀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저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8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말할 때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폭력과 억압뿐이다 하고 외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날마다 치욕과 비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 선포 때문에 제가 치욕을 받고 비웃음거리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여도 뼛속에 가두어둔 주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이거 어떻게 할 거란 말이에요. 뼛속에 가두어둔 주님 말씀 이거 어떻게 빼낼 수도 없어요. 예? 어디 살에 붙어 있어야 뭐 입술에 붙어 있어야 한번 뭐 뜯어낸다라고 치지만 이 뼛속에 가두어둔 말씀을 어떻게 할 거냐고. 뼛속에 가두어둔 그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른다. 제가 그것을 간직하게 해지죠. 도저히 입 밖으로 내뱉지 않고 내 안에만 가지고 있기에는 그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입 밖으로 선포하지 않고서는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말씀이 타올라서 참을 수가 없고 그 말하지 않고선 배길 수가 없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10절에 군중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마고르 밉사빕이 지나간다. 마고르 밉사빕. 마고르 밉사빕이 지나간다.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가까운 친구들마저 모두 제가 쓰러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그보다 우세하여 그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시니 저를 박해하는 자들이 비틀거리고 우세하지 못하리이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여 크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들의 수치는 영원히 잊히지 않으리이다. 예, 그런 조롱과 멸시, 마고르 밉사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에 사방에서 공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를 향한 인간들의 우리 주변 인물들의 그런 조롱과 멸시가 주님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이제 회복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수치는 영원히 잊히지 않으리이다. 예, 12절 갑니다. 의로운 이를 시험하시고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드렸으니 당신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소서.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제가 이 저의 송사를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합니다. 이제 주님 당신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제 안에 뼛속에 가두어둔 그 말씀, 그리고 내 심장을 타오르게 하는 그 말씀을 도저히 이 안에만 머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뱉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아시는 주님께서 알아서 운행해 나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힘들죠. 네, 힘든 것도 힘든 거고 조롱과 멸시 이런 것도 힘든 거고, 예레미야의 어떤 삶을 보면 정말 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이런 조롱과 멸시보다 훨씬 사실은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지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겠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 지금 제가 여기 이 5번째 고백록을 말씀드리면서 파타 그리고 압도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어떤 능력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 하느님께서 굳이 파타나 압도 이런 걸 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셔도 되네요. 그렇죠? 네. 이런 걸로 안 하셔도 돼요. 파타나 압도 이런 방법으로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이 방법을 써주신다는 게 저는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덜 힘들거든요, 이것이. 왜? 내가 어떻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파타당하고 압도당한 상태에서 걸어가면 사실 지금 사리분별을 잘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느님의 강권적인 이끄심 가운데 내가 그냥 끌려가다시피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차라리 덜 힘들어요, 인간 입장에서. 만약에 하느님이 매번 너 앞에 우리 신명기 때처럼 너 앞에 죽음과 생명, 저주와 축복을 내어놓는다. 선택해라. 매번 사건마다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 자신이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선택권을 주시는 것보다 그냥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 앞에 콩깍지 씌워가지고 파타당해서 압도당해서 그냥 끌려가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자비하심이다라고 저는 고백해요. 오히려 이게 낫지. 매번 선택지마다 너 어떻게 결정할래? 너 이렇게 저한테 자꾸 자유의지 가운데 물어보신다면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하느님의 그 크신 뜻 가운데 저를 그냥 당신의 뜻 안에 제가 그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모든 걸 맡겨드린 그 가운데 저를 그냥 이끌어가 주시는 하느님의 자비와 그 하느님의 그 얼마나 하나님 피곤하시겠습니까? 저나 여러분 같은 그런 인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시면서 끌어가시는 것도 하나님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 주신다는 거, 그렇게 저희를 꼬셔서 끌어가 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자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쓰시냐? 우리 물론 불만처럼 고백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 방법 쓰시는 건 왜 쓰시냐?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덜 다치고 더 덜 이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나에게로 오라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이런 방법을 써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 파타당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 압도당해져 있습니까? 그럼 주님께 감사함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자비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번 주님이 나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면, 매번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얼마나 고민스럽고 매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결정적인 부분 안에서는 자유의지의 어떤 선택권을 우리들에게 또 허락해 주시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정말 내 삶의 전체적인 부분 가운데에서는 정말 이렇게 이끌어주고 계시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예레미야의 고백록을 우리가 지금 1편부터 5편까지 쭉 봐왔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레미야와 같이 하느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하느님 믿고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그런 상황에서도 하느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느님이 때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때때마다 맞춘 은혜와 또 그때마다 주신 힘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이끌고 가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하느님이 이때는 응답해 주시고 이때 이런 응답해 주시고 이런 사건마다 개입하신 하느님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정말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느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느님, 마침이신 하느님, 시작이요 마침이신 하느님, 그 하느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전능하신 하느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지 않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건에서 하느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부분 안에서 하느님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제키엘 예언자를 보고자 하는데요. 자, 지금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고 요 에제키엘 예언자는 언제 활동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역대기 학원 36장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기 학원 36장 10절. 역대기 학원 36장 10절. 자, 거기 보면 여호야킨의 유다 통치예요. 다 찾으셨죠? 네. 여호야킨의 유다 통치인데 자, 거기 10절 보겠습니다. 해가 바뀔 때 느부갓네살의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주님 집에 값진 기물들과 함께 여호야킨을 바빌론으로 데려가 버렸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바빌론으로 여호야킨을 데려갈 때 에제키엘도 이때 같이 끌려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제키엘은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에제키엘 1장 에제키엘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제키엘서 1장 에제키엘서 1장 2절. 자, 1절부터 우리 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제30년 넷째 달 초 닷새 날이었다. 나는 유배자들과 함께 크바르 강가에 있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나는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시를 보았다. 그달 초닷새 날 곧 여호야킨 임금의 유배 제5년에, 그러니까 여호야킨 임금이 유배되어졌을 때 5년이 흐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칼데아인들의 땅 크바르 강가에 있는 부주의 아들 에제키엘 사제에게 내리고 주님의 손이 그곳에서 그에게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제키엘은 자 지금 바빌론의 크바르 강가에서 이제 주님의 영이 주님의 손이 그곳에서 그에게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PPT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587년도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라고 보면 지금 예레미야 예언자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예언을 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의 우리 그 예레미야서 4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3장 좀 왔다 갔다 하시죠? 네, 그래도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서 43장 2절부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절. 호사야의 아들 아자르야와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소. 주 우리 하느님께서는 이집트에 들어가서 정착하지 말라는 말을 하라고 당신을 보내셨을 리가 없소. 이것은 분명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칼데아인들의 손에 넘겨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빌론으로 유배 보내게 하려고 당신을 부추긴 것이오. 이렇게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은 쫓겨난 온갖 나라에서 유다 땅에 정착하려고 돌아온 유다의 모든 남은 자들과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공주들 그리고 느부자르하단 친위 대장이 사판의 손자이며 아이캄의 아들인 그달랴에게 맡겨놓은 모든 사람과 예레미야 예언자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까지 데리고 어디로 갔다?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타흐파네스에 도착하였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타흐파네스에서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라는 부분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렇게 말년에 그 친이집트파에 의해서 이집트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예언을 또 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자는 이집트에서 말년에 예언을 하긴 했지만 주요 예레미야의 어떤 중요한 어떤 예언의 말씀의 장소는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전에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에제키엘은 자 10년 전쯤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 10년 전쯤 597 정도로 봅니다. 그때 유배를 가요. 누구하고 같이? 여호야킨하고 여호야킨 임금하고 같이 유배됐다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배 제5년에 소명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593, 592 이렇게 보는데 소명을 받아요. 주님의 손이 에제키엘에게 내렸다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나서 571년도 마지막 예언을 하는데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이가. 자, 그렇게 보시면 지금 예레미야 예언자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때까지 예루살렘 본토라고 본다면 본토에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를 선포했다면 에제키엘 예언자는 바빌론의 크바르 강가에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를 선포했던 거예요. 자, 이걸 지도를 본다면 이렇게 아주 약식 지도를 그려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예루살렘 있는 본토, 그리고 여기 바빌론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는 이쪽,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있는 이쪽이 이제 바빌론이거든요. 이렇게. 자, 이 바빌론에 끌려간 누구?
이쪽에는 에제키엘, 예루살렘에는 누구? 예레미야. 이 사람들이 지금 요 정도 기간에는 계속 예루살렘 성전 너희들 그렇게 살다간 망한다를 본토에서 또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계속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내수용이라고 그러면 에제키엘은 외수용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본토에서 예언하고 또 해외라는 표현이 조금 그래. 유배지에서 예언하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이런 부분 안에서 이제 예레미야하고 에제키엘하고 자, 심판에 대한 신탁의 내용은 비슷해요. 그런데 정말 어떤 큰 특징이 다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에제키엘 예언자에게는 여기 지금 심장 하트 모양 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새백성 새성전, 새백성 새성전. 이게 바로 뭐냐면 회복이란 부분이에요. 에제키엘 예언자는 물론 예레미야 예언서에도 회복에 대한 부분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에제키엘 예언서에는 40장부터 48장까지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보신다면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새 경계성과 분배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표현했던 것처럼 새백성 새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에제키엘서에 나오는 그 새성전에 대한 설계도가 뭐 지어졌다라는 설도 있고 안 지어졌다라는 설도 있긴 하지만 그게 지어진 건지 안 지어진 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제키엘을 통해서 하느님이 지금 뭘 선포한 거냐면 회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 파괴돼 가지고 다 끝난 것처럼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 다 망한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아무 미래도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다시 새 백성 새 성전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에제키엘서의 어떤 큰 특징이라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 51장 5절을 보시면요. 이 부분도 제가 아주 좀 은혜를 받은 단어인데요. 51장 5절. 예레미야서 51장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 땅이 비록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스른 죄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만군의 주 자신들의 하느님께 소박 맞은 것은 아니다. 예, 소박이란 단어가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소박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나라의 이야기로 한다면 소박 맞은 그 아녀자들은 이제 처갓집으로 가서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땅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소박 맞은 거 아니야. 너희들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유배지에 끌려간 그런 사람들은 70년 동안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우리 정말 끝난 건가? 하느님이 오죽하시면 우리 보고 여기서 정착하고 집 짓고 아들 딸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살라고 하셨을까? 이러면서 다 끝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느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그들을 소박 맞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네.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 우리 아까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느님은 어떤 대속의 부분들 그리고 죄 사함의 부분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지에서의 어떤 그런 대속의 부분들이 다 끝나고 나면 하느님 말씀하신 70년의 종살이가 다 끝나고 나면 하느님은 다시 당신 나라로 당신 품으로 불러주신다.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확실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이때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느님은 아니라는데 하느님 나는 끝나지 않았다는데 너희들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에제키엘서 3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그런 뉘앙스예요. 37장에 에제키엘서 37장 가보십니다. 37장 1절.
여기도 아까 우리 1장 2절에서 본 것처럼 주님의 손이 내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셨다. 그분께서 주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시어 넓은 계곡 한가운데에 내려놓으셨다. 그곳은 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분께서는 나를 그 뼈들 사이로 두루 돌아다니게 하셨다. 그 넓은 계곡 바닥에는 뼈가 대단히 많았는데 그것들은 바싹 말라 있었다. 자, 지금 에제키엘 예언자가 주님의 손이 내리면서 주님의 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 예언자가 고백했던 파타, 압도당한 것처럼 주님의 영이 에제키엘 예언자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서 뭘 보여주시냐면 계곡 바닥에 있는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싹 말라 있는 뼈. 그런 그 바싹 말라 있는 뼈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주 하느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자,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바짝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거 가망 없죠. 이게 어떻게 주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러시지 이게 무슨 이 마른 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사실은 먼저 떠오르죠. 근데 에제키엘 예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이 부분은 주님의 어떤 능력과 주님의 뜻하심이 그 일을 이루시고 안 이루시고가 있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당신의 능력에 대해서 논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자, 주 하나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느님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너희에게 힘줄을 놓고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씌운 다음 너희에게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에제키엘 예언자가 이렇게 예언하는 것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에제키엘 예언자도 그 마른 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너희 그 마른 뼈에게 힘줄을 놓고 살이 오르게 하고 이것도 아주 디테일해요. 힘줄이 먼저 오르고 살이 오르고 그 살 위에 살갗을 덮어주시고 이러면서 영을 넣어주어서 너희를 살게 하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선포할 때 정말 믿음 가운데 선포가 되어졌을까?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부분처럼 에제키엘 예언자도 이게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에제키엘 예언자 선포하죠. 예, 믿음 가운데 어쨌든 그 결정 가운데 선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7절 가보십니다. 그래서 나는 분부받은 대로 예언하였다. 예. 자, 선포자는 그런 거예요. 그냥 분부받은 대로 예언하면 되는 겁니다. 그 예언이 내 안에서 정말 믿음에 꽉 차서 믿음으로 충만해서 예언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사실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또 말씀을 선포할 때 뭐라 그럴까? 제 자아가 이 말씀을 인지하고 선포하는 느낌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강의를 끝나고 내려가면 저희가 이제 그날 강의의 주제를 이제 바로 적거든요. 그럼 이 강의를 끝내고 바로 내려가서 담당자가 오늘 주제 말씀 뭘로 할까요? 물어보면 잠시만요 하고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사실은 이렇게 뭔가를 지금 다음에 이 말을 해야지 저 말을 해야지 막 생각해서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 강의하시는 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나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사람들은 사실 뭐 믿음이 충만하고 뭐 이런 단계도 사실은 조금 건너뛰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시간에 하느님의 영이 팍 여기 보시면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셔서 주님의 영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처럼 지금
지금 주님의 손이 저에게 내리셔서 주님의 영이 그냥 말씀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뭐 믿음 가운데 선포한다 이런 것도 없고 사실은 그냥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에제키엘 예언자, 예레미야 예언자도 선포하고 나서 그 선포된 말씀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어떤 힘든 고통은 있었겠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분부받은 대로 그냥 예언하는 거예요. 분부받은 대로 쏟을 수밖에 없는 이 안에 뼛속에 감추어둔 말씀, 내 심장을 타오르게 하는 그 말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7절. 그런데 내가 예언할 때 이제 뭔가 사건이 벌어지죠. 예언하고 나니까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언할 때 무슨 소리가 나고 진동이 일더니 뼈들이 뼈와 뼈가 서로 다가가는 거예요. 오, 뼈들이 뼈와 뼈가 서로 다가가요.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다가간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로 살까지 덮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숨은 아직 없었대요. 자, 지금 어떤 형체는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숨은 아직 없었는데 그분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숨에게 예언하여라. 아이고, 보이지도 않는 그 숨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숨에게 말하여라. 예.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금 당신의 종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숨에게 예언하여라. 말이 쉽죠. 숨에게 예언하여라. 여러분들이 에제키엘 입장에 대보세요. 그 마른 뼈들 사이에서, 그 계곡의 마른 뼈들 사이에서 나 혼자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이게. 어디다가 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뭘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마른 뼈에게 분부받은 대로 예언하고 났더니 지금 뼈들이 막 모이고 막 살이 막 오르고 있어요. 그것까지도 이제 신기한데 하나님께서 숨에게 예언하여라. 에제키엘아,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숨에게 말하여라. 하느님의 그 지금 이 하느님의 말씀의 억양이 느껴지십니까? 예, 여러분들, 예, 숨에게 예언하여라.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숨에게 예언하여라. 이런 억양이 아니에요. 지금 하느님도 지금 들뜨셨어. 예? 여러분들 하나님도 지금 들뜨셔가지고 숨에게 예언하여라.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숨에게 말하여라. 이렇게 억양이 높아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에제키엘이 벌써 이 톤이 멋지지 않습니까?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 숨아. 숨에게 명령하잖아요. 너 숨아 사방에서 와 이 학살된 이들 위로부터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분부하신 대로 내가 예언하니 숨이 그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라는 겁니다. 자, 하느님의 이 회복의 말씀, 에제키엘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 가운데 이 마른 뼈의 부활한 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이런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지금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후에 지금 유배지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 희망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70년 살아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정착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에게 과연 새 성전이라는 희망이 있을까? 다시 하느님 백성으로 내가 다시 선민으로서 하느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과연 있었겠는가? 오히려 그들 안에는 이젠 끝났다. 그냥 나는 바빌론 사람, 바빌론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 끝나지 않았어. 너희들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너희들 다시 내 선민, 내 하느님 백성으로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그런 하느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이 마른 뼈처럼 다 끝나버린 상황,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을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 더 이상 그 상처를 치유 못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마른 뼈처럼 다시 회복되거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이, 소망이 떨어졌을 때는 정말 치유받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그걸 이제 마른 뼈와 같은 상처, 또 냉동된 상처, 우리가 치유받기를 포기해버린 상처, 오래된 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렇게 내 마음속에 결정을 지어놓고 나면
정말 치유받기가 어려워요. 내 그런 스스로의 결정이 그 치유를 받는 걸 막아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상처 다시 치유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절망의 계획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계획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하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느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 냉동된 상처, 마른 뼈와 같은 상처라고 이미 결론 지어놓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에 많은 식구들, 또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마른 뼈의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그 상처의 치유가 이루어지려면 구약에 나오는 직무를 맡은 사람 중에 이 예언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예언자의 직무를 맡은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분부 받은 대로 예언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온 그대로 내가 하느님의 영의 이끌림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야 돼요. 의심하지 마시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그 이후에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예언하시는 겁니다. 분부하신 그대로 예언하세요. 그러면 그 예언되어진,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제발 선포하기 전에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자로야, 제발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제발 걱정하지 말고 불신 가운데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입이 아주 그때가 되면 입이 바삭바삭 타들어가요. 내 안에 왜 이렇게 난 겁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겁이 많아서 그 이야기를 못하고 앉아있나? 뭐가 그렇게 걱정이 돼서 그 때를 살피고 있나? 하느님은 지금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나는 뭐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을까? 라를 생각해 본다면 하느님의 말씀이 얼토당토 안에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겁이 나고 내가 선포한 이후에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할까? 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주님의 손이 우리들에게 내리고 주님의 영이 그렇게 마른 뼈 사이를 거닐게 하시면서 선포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마른 뼈 사이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부받은 대로 예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포합시다. 그 마른 뼈에 살이 붙고 그 위에 살갗이 덮이고 힘줄이 생겨나가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수백에 예언하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우리가 너 숨아 들어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마른 뼈들 사이로 가서 그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여라 라는 그 마지막 열매의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하느님께 파타당하고 압도당해서 주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정과 또 나와 정말 가까운 내 아내, 장부들 그 사이에서 정말 그 말씀이 다시 살아나시고 정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리기를 기도드리고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살아나라고 하실 땐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라고 하는데도 살아나지 못하고 우리가 마른 뼈에 코 박고 있는 건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언자로 삼으시고 선포하라고 하시니 우리는 그저 선포할 따름이고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이루실 걸 믿음으로 선포드리고 고백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른 뼈 다 치유받으시고 예언자로서의 능력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